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된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로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정말 기적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하죠. 이 알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알리야에 관심을 갖고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알리야를 위해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리야가 왜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알리야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 안에서 알리야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또 신학적으로도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리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된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는데요. 바로 알리야의 물결 약속의 땅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쓰신 홍광석 장로님과 함께 알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로님 프로필을 보니까 서울공대를 나오시고 예. 또 그 이후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자동차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스라엘을 알고 또 이렇게 알리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됐다라는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쭉 해왔지만 그 일반적으로 뭐 평신도들이 걷는 길을 쭉 걸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8년 전부터 팩트 바이블 스터디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팩트 바이블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죠. 예, 일반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조금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팩트를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이 부분을 잘 안 들여다봐요. 이제 어디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잖아요. 지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나한테 무슨 교훈이 될 것인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언제, 날짜, 연도 이런 걸 따집니다.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를 또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제가 이제 제일 마음이 꽂힌 곳이 36장과 3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잘 아시는 마른뼈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1도 간다, 2도 간다 하면서 그냥 쿨쿨 넘어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른뼈 환상을 이렇게 읽으면서 37장에 11절, 12절, 13절에 제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른뼈 환상에 그 마른뼈들이 이제 서로 뼈끼리 붙고 힘줄이 붙고 그다음에 근육이 붙고 살갗이 붙고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큰 군대를 만드시는데 11절에 이 마른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거기에 제가 확 꽂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성경도 많이 읽고 했죠. 팩트 바이블 제가 8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 중에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고국 땅에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 적혀 있잖아요. 제가 무덤을 열고라는 그 단락을 읽으면서 무엇이 연상되냐면 그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뭐 가끔 접하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덤을 연다는 의미가 그때 볼 때는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 고국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건 뭔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서 또 이제 알리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이제 브레이드 TV 아마 처음에 하실 때 아마 회복인가 하는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메시아니 주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뉴스도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성경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알리하는 모습, 그러면서 1년에 최소한도 한 2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는 알리한다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4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하루에는 100명 이상씩 텔아비브 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땅에다 대고 키스를 하기도 하고 울고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냥 과거 옛날 2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알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게 되고. 근데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에서 이 알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리아는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생긴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좀 알고 싶은데 제대로 된 자료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조각 정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퍼즐이 머릿속에서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이미지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 흥미롭다 싶으면 이게 사실이야 아니냐 뭐 또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 그래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는 다 거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이제 인식이 됐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럼 또 책을 한번 써보자. 조사해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거 책으로 낼까? 이게 아니라 예, 책을 먼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게 한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예, 보통 이제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알리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19세기 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만 알리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뭐 첫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 예, 세 번째 귀환, 네 번째 귀환. 그래서 예. 결국은 19세기 후반부터 들어오는 그 알리아를 네 번째 귀환으로 이렇게 예, 규정을 하셨어요. 규정을 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 물론 뭐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요약적으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알리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 번째 귀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부터 귀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귀환. 첫 번째 귀환이죠. 두 번째 귀환은? 두 번째 귀환은 이제 출애굽이죠. 그러면 세 번째 귀환은? 세 번째 귀환은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제 세 번째 귀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네 번째 귀환에서도 예. 또 뭐 오스만 시대의 그 귀환, 영국 점령 시대의 귀환, 또 이스라엘 건국 이후의 귀환, 이 네 번째 귀환도 또 여러 개로 여러 그 시기로 나누시더라고요. 귀환도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번째 귀환은 1881년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때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 후에 그 땅이 이제 영국 점령으로 넘어가죠. 그때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군요. 네, 계속 연속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것을 알리아 물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알리아 물결이라고는 이름을 붙인 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1929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유대인 기구를 만듭니다. 그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 수상이 만들고 자기가 초대 총재를 했던 기관인데 그 주이시 에이전시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알리아 물결이라고. 알리아 물결이라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하기 전까지 그거를 자기네들이 6번에 걸친 알리아 물결이라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오스만 시대 때 귀환, 또 영국 통치 점령 시대 때 귀환, 예. 또 건국 이후의 귀환, 여러 차례 귀환들이 있었고, 예. 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려는 그 또 유대인들의 노력들도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도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수많은 귀한 프로젝트 예. 또 귀한 작전 중에서 어떤 작전이 가장 장로님은 극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작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라크 유대인입니다. 아하. 세 번째 귀환도 세 개로 나눠져요. 1차, 2차, 3차. 다 안 돌아왔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이라크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왜 안 왔을까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비교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아요. 그게 이제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귀환도 야곱이 외삼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럼 결국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려면 그 나라에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야 되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라크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후손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이제 넘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그 이라크 땅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할 당시에 이라크에 1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와. 15만 명. 그리고 바그다 때만 12만 명.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라크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 유대인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그 이라크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가니? 우리 여기서 오래 살았어. 그리고 여기 다 우리 터 잡혀 있고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거든. 근데 지금 너 이거 약속의 땅, 우리는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 가봐라. 지금 다 척박하고 황폐하고. 그럼 우리가 거기 왜 가지? 이렇게 하면서 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아랍 국가들이 바로 쳐들어오면서 1차 중동 전쟁이 터지잖아요. 5개 나라가 이제 직접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가 들어가요. 오호. 어느 날 갑자기 이라크와 신생 이스라엘이 적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저 적국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벌써 이상해졌어. 또 테러가 일어나고, 상점에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라크 정부에다 대고 우리 백성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는 너 왜? 이 사람들이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또 이 사람들 나름대로 부유하게 잘 살고 또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중추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 보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이라크 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왜 가니? 이랬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마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라크 정부가 조건을 내걸은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보내주겠다. 단 유대인의 모든 재산 놓고 가라. 거기 이제 회당도 뭐 수십 개 있었고 공동 재산도 있었고 개인 재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개인이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140불로 제한한다. 나머지는 다 놓고 가라. 그래갖고 다시 이제 그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버리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개를 걸쳐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약 한 12만 명에서 13만 명이 그냥 쫙 빠져나옵니다. 이게 몇 년도 얘기입니까? 그게 50년도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건국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예. 곧바로 일어난 일이네요.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 내 분위기가 아주 막 흉흉해진 거죠. 거의 한 80% 이상 되는 사람이 그냥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다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주 중에 이라크 출신 메시아닉주를 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라크에도 유대인이 있었나 그랬더니 오늘 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온 분들이네요. 예. 또는 그때 온 분들의 후손들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넘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 기록에 보면 21년 기준으로 해서 3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 작전을 에스라 느헤미야 작전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제4차 귀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진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참 감명 깊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가보니까 모로코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더라고요. 예, 있죠. 많죠. 예. 아니,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모로코에서 유대인들이 왔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네. 그 모로코에는 유대인들이 어쩌다 거기까지 가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온 겁니까? 예, 모로코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요, 스페인 유대인들이라고 예, 봐요. 거기서 쫓겨간 거군요. 예,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북쪽과 남쪽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간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간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로 돼갖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그 이슬람이 이제 한참 그 사라센 제국들이 한참 영토 확장을 해갈 때, 예, 그때 이제 이들을 따라가지고 스페인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AD 711년에 지브롤터를 넘어서 이제 스페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약 700년 이상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슬람 왕국이 스페인을 지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 왕국을 도와서 거기에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파라딤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주요 도시에서 회당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고 수십만 명이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왕국이 이제 이슬람을 몰아낼 때 거기에 남았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이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모로코 유대인 중에 많은 수들은 스페인 유대인들이 건너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어떻게 이스라엘로 온 겁니까? 이스라엘이 48년도 건국되면서 아랍의 5개 국가가 쳐들어오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적국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모로코도 아랍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로코 유대인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유대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예,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때는 이제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찰 권력이나 이런 건데 프랑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믿더라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테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선은 곱지가 않은 거죠. 이런 시선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56년도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모로코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딱 빠져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던 많은 또 그 모로코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모로코 국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냐면 보내줄게. 대신에 돈 내라. 돈을 달라는 거구나. 네, 돈 내라. 이라크는 재산을 넣고 가라 그러고. 네, 이라크에서는 그렇고. 이라크가 더 많이 벌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얼마씩 달라 그랬습니까, 1인당? 네, 그때 착승금을 내고 1인당 100불. 100불. 네, 1인당 100불. 5만 명까지가 100불이에요. 5만 명 넘어가면 250불. 250불. 네, 1인당. 와, 그때 데리고 왔던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13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데리고 왔던 그 유대인들 그 작전을 야긴 작전. 예, 야긴은 이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예. 야긴과 보아스. 이제 야긴 작전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그 모로코 유대인이 또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야긴 작전이라고 지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어놓았다가 다시 또 불러모았다가 흩어놨다가 다시 또 불러모았다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특히 이제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라. 너희가 만일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 땅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본따서 살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쫓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을 쫓아내고 나면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셔가지고 이제 흩으시는데 예수님도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이제 계속해 그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봐요. 왜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때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시 오심. 67년도 3차 중동전쟁 때, 6.1 전쟁 때 이제 이쪽 동편 예루살렘까지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돌아온 데 있잖아요. 동예루살렘의 성전산, 예, 지금 요르단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가 다 이스라엘풍으로 돌아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알리야도 마무리가 되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 보아 예. 더 이상의 흩어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리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굳이 이걸 또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 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지? 나라도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 끝부분에 보면은 예. 한국교회, 알리야를 돕는 한국교회라는 그 소제목의 글들이 있는데 예. 장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물론 극히 일부지만 그렇습니다. 예. 극히 일부죠. 지금 유대인의 알리야를 위해서 나름대로 또 많은 그 길배.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예, 늘어난다고 보고요. 이것이 아마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의 사명입니까?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분들이 정말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메시아인가? 지금은 뭐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메시아다.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보면 특히 이제 요엘서나 또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그들의 눈이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쐐기 효과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쐐기 효과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이 다쳤던 마음을 이렇게 쐐기를 꽂듯이 꽂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열어 제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보는 거죠. 지구촌 전체가 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흔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준비하시면서 예.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이번에 하신 건데 앞으로 그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알리야를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한테 뭔데 그래? 뭐 알리야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보내? 막 이렇게 또 뭐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책 주면은 읽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알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한테도 본인들이 이런 책을 좀 읽고 그러면 더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인 것 같아요. 적은 숫자이긴 해도 또 열심히 일을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특별히 알리야에 좀 관심이 있다든가 또는 유대인에 관심이 있다든가 또는 이스라엘에 좀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낍니다.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책도 책이지만은 장로님 강의를 좀 많이 다니셔야 되겠어요. 알리야에 대한 강의를. 뭐 초청해 주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 장로님 그동안 이 책 원고 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얼마나 이게 참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감동이 있으시겠습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뭐 다른 책도 준비하시는 거 있습니까? 기획하고 계시는 거?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많이 팔려야 되겠죠? 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알리야 물결 약속의 땅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